네, 오늘 부활절 예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해준 우리 앙상블 또 찬양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마는 서로를 좀 돌아보시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돌아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네. 그동안 우리가 인사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이죠. 이 인사가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을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음대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얘기하지 못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여러분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NLT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한다. Unless a kernel of wheat is planted in the soil and dies. 밀알 알맹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it remains alone. 한 알 그대로 있다. But it's death. 하지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will produce many new kernels. 많은 밀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a plentiful harvest of new lives. 많은 생명들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있고 죽지 않는 밀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밀알이나 죽지 않는 밀알이나 뭐가 다른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그때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제일 큰 명절이죠.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어쩌면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것이 6월절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가 연기처럼 모든 집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 사람도 처음 난 것은 다 죽고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는 전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목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것을 축하하는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제일 큰 명절이죠. 6월절이 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수많은 순례자들로 차고 넘쳤어요.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은 다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외국인들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주 장관이라는데 우리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외국인도 구경을 왔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현자가 있다. 와이즈맨이 있다. 그 말씀이 굉장하다.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 그런 현자가 한 분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가서 구경도 하고 그 현자도 좀 만나보자. 이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는 BC 470년에서 399년까지 살았던 분이죠. 그는 아무런 저서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말로만 자기 철학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이 플라톤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출신인데요. 이분은 언제 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대충 BC 430년경에 태어났고 348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분이죠. 어떤 분은 말했어요. 서양의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에서 시작하고 플라톤에서 끝인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언제쯤 될까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예요. 이 고조선 때 어떤 문헌, 어떤 저술, 어떤 책,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서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긴 그 책과 사상이 서양 사상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아무 저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 플라톤이 쓴 향연,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논리학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읽히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서기 50년경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신상들이 도시 곳곳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서로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는 아테네를 봤던 그의 인상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청나죠? 이것이 서기 50년경의 아테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라고 하면 서기 30년경이 될 텐데 그때도 아테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토론했고 새로운 사상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 사람이 유대 나라에 현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의도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I tell you the truth. 진리를 말한다. 그때 아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현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면서 귀를 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랄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죠. 농사 지을 때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게 농사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들으면 당연한 얘기,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 말씀이에요. 그냥 씨앗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비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진리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수님 말씀 그래도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묻혔어요. 땅에 떨어져 씨가 썩어 죽고 그 죽은 씨앗의 양분을 먹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땅에 묻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미랄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아무도,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 중에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있겠죠? 제2, 제3, 제4, 제5, 제6.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의 제2, 제3, 제4, 제5 열매들이 된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있는데, 그 전반부 말씀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후반부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이 어디서 나온 형제들입니까? 어디서 이 형제들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떨어지고 묻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2, 제3, 제4 부활의 열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형제들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많은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결과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네,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말씀은 너희는 내 친구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행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간단하지 않구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거든요.
야, 그 예수님 친구 되는 게 쉽지 않겠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너희도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너희 생명을 땅에 묻을 수 있다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 땅에 묻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콜베 신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콜베 신부. 지금 화면에 이분 나가고 있죠? 네, 콜베 신부. 이분입니다. 제가 이 콜베 신부에 관한 얘기를 대학 다닐 때 아마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잡지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많이들 그때 사봤어요. 그때 거기서 처음 콜베 신부에 관한 얘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막스밀리언 마리아 콜베예요. 1894년에서 나가지고 1941년에 죽은 폴란드인입니다. 그 이름에 신기하게 마리아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남자 이름에 마리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그 마리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특별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마리아를 집어넣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어쨌든 이 2차 대전 때 이 폴란드란 나라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한 나라예요. 독일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하는데 콜베 신부는 그때 수도사로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콜베 신부가 수도원을 문을 열고 유대인 2,000명과 폴란드 난민 3,000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어요. 여기 숨으라. 그랬더니 나치가 그걸 발견하고는 그 수도원을 폐쇄시켜버리고 콜베 신부와 4명의 동료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시켰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강제 노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콜베 신부가 함께 쓰고 있는 막사에 사람 하나가 탈출을 했어요. 탈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규칙이 있는데 만일 같이 쓰는 막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되면 본보기로 그 막사를 같이 쓰는 사람들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아사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탈출하는 바람에 그 막사를 같이 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 10명을 이제 차출하는 겁니다. 수용소 지휘관이 뚜벅 수감원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 하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명당한 사람 중에 프란치세크 가조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명당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자식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난 죽기 싫어요. 그 비명소리가 쫙 울려 퍼집니다. 조용하죠. 그때 꼴배 신부가 앞으로 나가서 지휘관 앞에 딱 섭니다. 저는 폴란드 출신 사제입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가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조용합니다. 지휘관도 당황한 것 같아요. 지휘관도 멈칫한 거예요. 그때 꼴배 신부가 다시 그 프란체스크 가져온 이체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가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폴란드인입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원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꼴배 신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을 뽑아가지고 즉시 죽이는 게 아니고 물과 음식을 일체 주지 않고 굶겨 죽도록 하는 거예요. 수용소 간수들의 말에 의하면 꼴배 신부는 그때도 9사람이죠. 자기를 제외한 9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3주가 지났는데도 그 중에 4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꼴배 신부와 다른 사람들. 이게 시간이 가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들이 와가지고 독극물을 주사하고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꼴배 신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꼴배 신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1912년 로마 대학에 유학 가서 철학과 신학과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 1915년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19년에는 성 보나벤투라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콜베 자신은 자기는 식구도 없고 자기는 나이가 많다고 했지만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47살이었어요. 그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갈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도 오고 거기를 거쳐가는데 콜베 신부가 갇혀있던 그 방에 콜베 신부가 목에 걸고 손에 쥐고 있던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콜베 신부는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십자가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조금 달리 해석이 되죠. 나와 같이 미랄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을 땅에 묻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니까 제2, 제3, 제4 골배 신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땅에 심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 세상이 참 각박하구나. 인정이 없구나. 메말랐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땅에 묻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분들 덕분에 세상이 이처럼 보존되고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신의 삶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 그리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그 생명을 조선에게 주겠다고 했던 캐나다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43년 동안 봉사했던 오스트리아의 수녀 마리안느, 그리고 마가렛 수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었던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 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땅에 묻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신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전부터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오스트리아 분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아주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그분들의 그런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긴 시간은 할 수 없으니까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의 한국을 처음 왔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죠? 그 아름다운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의 일생을 땅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나중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구나.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말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 생명을 묻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을 귀하게 알고
여러분의 그 귀한 생명을 땅에 묻는 제2, 제3, 제4 꼴배 신부가 나오고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가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헌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밀알 하나가 돼서 땅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삶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미래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살면 좋겠다. 좋은 직장 얻으면 좋겠다. 높은 지위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부활절 예배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제 생명을 땅에 묻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